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신약성경 169면 혹은 170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한 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이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하고자 하는데요. 저와 여러분은 어느 쪽에 더 가까운 것 같습니까? 초지일관, 작심삼일. 거침없이 작심삼일이라고 말씀하신 권사님도 계시고, 아마 초지일관 지금까지 이제 벌써 3월이 되었는데 올 초에 세운 계획을 지금까지 변함없이 이렇게 해 나가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예수님의 중꺾마입니다. 처음 들어보는 말씀입니까? 중꺾마, 중간에 꺾이지 않는 마음. 중간에 꺾이지 않는 마음, 중꺾마. 예수님의 중꺾마입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력으로 사순절 기간입니다. 부활절로부터 거꾸로 주일을 뺀 나머지 40일인데요. 올해는 2월 18일부터 4월 4일까지가 이 사순절 기간인데요.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발자취와 고난을 묵상하면서 동행하는 기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오후 예배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40일간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했을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어떤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셨을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잡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중꺾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은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그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지금 동행하고 있는 제자들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때 제자들은요, 누가 크냐고 서로 싸우고 있었고, 또한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귀 기울여 듣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들의 마음은 다른 데 있었죠. 세상과도 동일한 그런 데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사역에 조금 더 관심이 없을 때에도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한번 따라서 할까요? 초지일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변함이 없었습니다.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주의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할까요?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중꺾마, 중간에 꺾이지 않는 마음, 많은 미혹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라고 왜 중간에 흔들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처럼 중간에 그 마음이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끝까지 오늘 말씀처럼 주의 백성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바로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고, 지금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우리는 날마다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그냥 주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 이 한 절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읽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처음에 반짝 사랑하시다가 중간에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니까 마음이 완전히 돌아서서 이제는 내가 굳이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하나? 내가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야 하나? 그런 마음 가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주님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 가운데에 누가 자격이 있어서 그 구원을 받기 합당한 그런 공로나 자격이 있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 성경은 한결같이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 근저에는 바로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 중간에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주일 오후 예배와 우리 수요 기도의 시간에 자주 불렀던 찬양인데요,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라고 하는 찬양의 가사 그대로입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다 같이요,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아멘이십니까? 이전에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또 변함없이 에이 쟤는 내 말 듣지 않아, 그냥 가게 그냥 내버려둬, 가다가 그냥 넘어지고 또 다른 길로 빠지는 거 나도 더 이상 나도 모르겠다,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지시는, 우리의 걸음을 책임지시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받은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인, 변하지 않는 내비게이션인 그 주님만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번 6월절이 마지막 6월절이라고 하는 사실, 세례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오는 것을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번 6월절에 자신이 친히 희생제물이 되어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의 다른 데는 바로 우리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가 다 된 줄 아시고,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바로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요한이요,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바로 이와 관련하여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하늘과 땅 차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아무리 참 수준 높은 생각을 한다라고 계획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수준에는 이를 수가 없고 하나님의 그 생각을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바로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 이는 하나님은 무엇이라고요? 사랑이십니다. God is love. 성경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영어 성경에 보면요, 관사가 없습니다. 어나 더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러니 태초에 아담이 범죄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신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바로 우리의 구원의 길을 예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은 벌써 태초에, 창세 전에 벌써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다 말씀하시잖아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인데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미 예수를 죽여서 화목 제물로 보내셨다 했잖아요. 이미 희생 제물로 하나님의 이 어린 양으로 보내셔서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죽이셔서 우리를 다시 살리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는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대로 실행하셨잖아요. 피조물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인생인 우리 인간은요, 결코 알 수 없지만, 흔히 우리가 하는 말로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 없지만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예정과 섭리 가운데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바로 구원하신 저와 여러분들 이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예수를 믿어야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에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라고 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 좋은 사람만 가지고 있는 사명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서 내가 자격이 있어서 내가 시험 쳐가지고 합격해서 만약에 이 구원이라고 하는 티켓을 땄다면 나는 못하겠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 가운데 자격이나 어떤 공로가 있어서 구원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에 그 구원받은 사람에게 누구나 할 것 없이 바로 이 복음의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각자의 삶의 환경에서 우리는요, 나를 구원하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영원한 천국 영생의 그 놀라운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요 전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인간은요 범죄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고 또 마지막 날 심판을 받아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몸소 실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아무것도 모른 채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른 채 올라가시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붙잡히시고, 그리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길을 결코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에게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내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부활하게 될 것이다라고 무려 3번씩이나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길이 자신이 걸어가야 하는 길인 줄 알고 대속의 십자가는 오직 예수님만이 지실 수 있고 또 그러므로 반드시 완수해야 되는 사명이기에 제자들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지만 또 그 누구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지만 오히려 방해하는 사람들밖에 없지만 그들의 욕심에 따라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예수님은요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스스로 자신에게 주어진 바로 이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라고 하는 로마서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시지 않았고, 만약에 예수님이요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고, 만약에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구원도 물거품이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따라서 할까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래서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오직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사랑, 헌신, 희생.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죽은 자가 아니라 산자로 살아가고 또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 천국에서 영생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건 역시 바로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랑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 그래서 우리는 찬양 부를 때에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데 우리의 진정한 친구가 누구이겠습니까? 아무리 진정한 친구라도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진정한 우리의 친구는 바로 십자가 지신,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우리 주님이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그렇게 불러야 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고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이 세상에 그 무엇이, 그 누가 대신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그대로 증명해 보이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 예수님은요, 죽는 순간까지 그냥 단순히 한번 그냥 버티자, 그냥 단순히 버티신 것이 아니라 오직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최고의 사랑을 그냥 쏟아 부으신 거예요.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어떻게 해요? 죽으시기까지. 그냥 단순히 그냥 이 순간, 잠시 그 고통의 순간 잠깐만 참자가 아니에요. 그 십자가의 고통도 바로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피 흘리시기까지 쏟아 부으신 거예요. 그 결과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바로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의 중꺾마, 중간에 꺾이지 않는 이 마음은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것이에요. 바로 지금 이 시간에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여기에 모인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이 받은 사랑은요, 이 세상의 금목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사랑이에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 바로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요, 지금이 사순절 기간인데 2월 18일부터 4월 4일 그 기간 안에 있습니다. 지금이 사순절 기간인데 이 세상은 마치 교회와 성도들을 시험이라도 하듯이 지금 현실의 환경은 더 어렵고 힘들어졌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 합동으로 저 이란을 공격해서 이제는 중동 그 12개 나라까지 이제는 서로 미사일을 공격하고 확전되는 듯한 그런 지금 지경까지 왔습니다. 오늘도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아직 뉴스를 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정말 우리는요, 이 전쟁 하나를 통해서라도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도록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요, 이러한 위기, 우리가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이 위기, 오히려 기회로 삼아서 이 고난이, 이런 고난이 바로 비록 일상을 살아가는데 좀 더 바쁘고 또 좀 더 불편할 수 있고 좀 더 힘들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받아 누리고 있는 이 구원과 영생의 은혜는 결코 빼앗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직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그 예수님의 그 걸음을 따라서 믿음으로 동행하시는 바로 이 오순절 기간, 우리 사랑하는 또 지혜로운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중꺾마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이었듯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중꺾마는 바로 예수님의 그 가르침대로 행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할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제는 우리로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 역시 예수님의 꺾이지 않는 이 사랑을, 이 마음을 본받아서 실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는 어떻게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쉽지는 않겠지만 쉽지 않기 때문에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 보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내가 먼저 손을 내밀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우리 말만 하지 말고, 자, 앞과 뒤 이렇게 한번 보시면서 내가 먼저 손을 내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시다. 내가 먼저 섬기겠습니다. 예.
우리가 이것 하나만큼은 쉽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미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저는 성격 유형 검사에 E로 시작을 합니다. E로 시작하더라도 다가가서 먼저 손을 내미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는 I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분들은 더 힘들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으로 받은 이 사랑을 이 기간 동안에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거기에는 먼저 다가오겠지, E를 가진 분이. 나는 I니까 기다리자 가 아니라 서로 먼저 다가가셔서 손을 내미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을 배신할 가룟 유다의 발까지 씻기셨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현재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한 사람, 이로 인해서 관계가 서먹해진 우리 성도가 계십니까? 또 우리의 이웃이 계십니까? 그 사람에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 주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이 땅에서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구원의 은혜와 영생의 축복을 이 땅 가운데서도 누리면서, 그리고 죽음 이후에 언젠가는 우리는 다 죽게 되겠지만 그러나 천국에서 영원히 우리가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이 세상은 결코 할 수 없는 그 은혜와 복을 받았잖아요. 그러므로요, 이처럼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한 사람, 혹시 관계가 서먹하게 되진 성도와 이웃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우리 예수님처럼, 한번 따라서 할까요?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마음으로 먼저 다가갔어. 예, 우리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마음으로 먼저 다가가셔서 안부를 묻거나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친절을 베푸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의 중꺾마,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역시 중간에 마음이 꺾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중꺾마는 오직 자신의 의지로 버티는 것이라면, 성도의 바로 저와 여러분의 중꺾마는요,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을 때 가능한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믿음으로 겸손하게 지혜를 구하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요, 이번 한 주간도 일상을 살아갈 때에 내 앞에 놓인 환경과 또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감정과 또한 처한 상황이 나를 끄끄려 할 때에도 바로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역시 매일 고난의 환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 그 믿음의 길을,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걸음을, 고난의 길을 후에 영광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주님과 믿음으로 동행하시는 우리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